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5월 8일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사가 어떻게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뚫고 전진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추악한 시기심과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그 모든 파편들을 모아 하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한 청년의 인생이 구덩이로 던져지고 이방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 비참한 과정이 사실은 한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경로였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말씀의 시작인 1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 도단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형들은 이미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꾀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화가 나서 때려주고 싶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아주 교활하고
깊게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들의 눈에 요셉은 더 이상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독차지하는 눈엣가시였고 자신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건방진 꿈을 떠벌리는 방해자였습니다. 시기심이라는 독버섯은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과제마저도 살인 공모의 현장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며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폭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교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비전이나 순수한 열정이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사방이 막막한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으며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살벌한 모의 속에서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라는 두 인물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먼저 장남 르우벤은 동생을 죽이지 말고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합니다. 성경은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라고 그 속마음을 밝힙니다. 비록 르우벤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호통을 치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타협적인 지혜는 요셉이 즉결 처형되는 것을 막는 1차적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굶겨 죽이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제안합니다. 유다의 제안은 매우 세속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골칫덩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은 20이라는 실리까지 챙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다의 행동은 비정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애굽이라는 역사의 무대로 옮기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르우벤의 도덕적 망설임과 유다의 현실적 계산이 뒤섞여서 결국 요셉은 생명을 보존한 채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완벽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계산적인 그런 인간의 선택들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재료로 삼으십니다. 본문의 후반부는 요셉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슬픔과 기만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순염소를 잡아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 확인하게 합니다.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장면을 보게 되지요. 과거 야곱은 염소 가죽을 몸에 두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복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들들이 잡은 염소피에 속아 평생의 슬픔을 짊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뿌린 대로 거두는 쓴 잔을 마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절망의 현장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총리라는 빛나는 자리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채색 옷은 찢어지고 피에 젖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세마포 옷을 입히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적인 마침표로 보였던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위대한 구원을 향한 쉼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절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는 그런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요셉이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었으며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의 노예 신세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생전 가보지도 못한 나라의 감옥 같은 집으로 팔려간 청년의 미래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절망의 선포가 아니라 소망의 복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애굽의 정치와 행정을 배우는 학교가 될 것이며 훗날 왕의 감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장소로 그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노예 상인에 끌려가는 비참한 방식이었을지라도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 혹은 예기치 못한 고난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꿈을 짓밟으려는 세상의 음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채색 옷을 찢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영혼 속에 거룩한 사명의 옷을 입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찢겨나가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과 아픔이 찾아와 오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망가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옮기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루벤이나 유다처럼 우리 주변에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며 악인의 꾀를 돌이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눈앞에 피 묻은 옷을 보고 절망하며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디발의 집 넘어 그리고 애굽의 총리 넘어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내 삶의 구덩이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노예처럼 팔려가는 것 같은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중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쉬지 않으며 당신의 자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단 한 채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내일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고난과 그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구덩이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질 때 주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악함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며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겉옷은 찢어질지라도 우리 영혼에 입히신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찢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